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12월 15일 화요일 우리 강림절 17번째 날 태양을 입은 여인이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그리고 세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오늘 우리 마음의 그물에 걸리는 우리 마음에 담아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담아지는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역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세번역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두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강림절 묵상집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구해낸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도 흥미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낸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낸 것도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았던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도 유사한 신화나 전설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대를 이어 이방 땅에 살았던 유대 사람들은 그런 신화와 설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끼어들기도 하지요.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천사라든가 타락한 뱀, 사탄의 화신, 용 같은 신화적 개념들이 그때 나타납니다. 친숙해진 이방 신화를 받아들이고 수정하면서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원화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신들이 활동을 하고 땅에서는 인간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의 기본이지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인간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신들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됩니다. 숙명론에 빠지기가 쉽지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따라서
이방의 신화적 사고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그 틀은 어느 정도 사용합니다. 이런 사고 구조와 언어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생겼고 이단 사설에 휩싸이는 폐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정경에서 빼고 싶어 했던 것도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을 해석할 때는 문자주의의 피해를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주목해 봅시다. 이 여인은 해를 둘러 걸쳤습니다. 태양을 옷처럼 입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달을 발로 밟고 12별을 단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 만국을 새 지팡이로 다스릴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은 용과 뱀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고 용은 이 여인의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해를 걸쳐 입고 달을 밟은 여인, 12별을 단 면류관을 쓴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이며 곧 교회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낳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집트의 신을 연상하고 달은 바빌론의 신을 떠올린다면 용은 로마 제국이겠지요. 용의 하수인 로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자들은 누굽니까? 이미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에게 패하여 하늘에 발붙일 곳이 없어져서 땅으로 내쫓긴 사람들이지요. 하늘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저 로마가 마치 승리자처럼 군림해 오지만 그들의 때는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나타났고 저들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인내뿐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전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우리 묵상집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뿐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놓고 싸우는 삶의 현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오늘 물론 신화적인 것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기도가 오늘 이 강림절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양을 입은 여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태양을 입은 여인을 보면서 이미 하늘에서 승리하셨던 하나님, 하늘의 전쟁이 끝이 나고 이 땅에서 결국 다시 승리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오늘의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패배가 아니라 단지 인내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하루를 지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리고 더 위대한 하늘의 승리, 우리가 결국 남은 것은 승리뿐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남은 전쟁을 정리하는 것처럼 원수는 이 땅에서 물러가고 하늘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승리를 완전한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인내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톨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마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